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은 한 노예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잠에서 깨어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큰 소리로 외쳐라. 왕은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한 명령이지요. 그런데 이 필립 왕은 어찌 보면 지혜롭고 참 총명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니까 그렇지만 매일같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떠할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성도님은 죽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애써 죽음을 무시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죽음은 다가옵니다. 어느 한 여집사님이 꿈에도 그리는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몇 년 동안 그 여행을 위해서 준비해서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탄 이 집사님은 비행기가 이루 갈 때 얼마나 두렵던지요.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타보신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 중력의 힘을 이겨내면서 비행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거움을 느낍니다. 이 집사님은 이 비행기가 이륙하자 어이구 주여 지켜주소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용기를 내어 눈을 뜨는데 보니까 이 비행기의 엔진이 보이는데 그 엔진이 이렇게 막 뭔가를 뿜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엔진 하나가 꺼지더니만 엔진이 하나 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주 기겁을 냈습니다. 그러자 외쳤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최고 선임 승무원이 이 기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전화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자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잘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안전히 다시 착륙할 터인데 여러분 안전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통제가 되고 있다고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너무도 두려웠어요. 아니 우리 다 죽게 되었어요. 죽는다니까요. 엔진이 꺼졌어요. 그러자 승무원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뒤에 총회장님도 타고 계시고 그 옆에는 증경 총회장이 3분이나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지금 통제에 따르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이 승무원이 귀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마 이 승무원이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지금 총회장님과 증경 총회장 이 4분이 지금 총회장 4분이 타고 있어요. 비록 엔진은 3개이지만 총회장님 4분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한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뭐래요? 나는 엔진이 4개고 총회장이 3명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조금 몸에 이상만 느끼면 암은 아닐까? 이렇게 염려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받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던 그때에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큰 혼란과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사모하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해하다, 요동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 마음에 그 요동치는 것을 붙잡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지옥 형벌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지옥 형벌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지옥 형벌이 이제는 천국 은혜로 구원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멸망받고 지옥 형벌 받아야 할 마땅한 인생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인생, 구원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은요 천국으로 가는 문인 거예요. 죽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문을 열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두려워요? 지옥 형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가진 인생이라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거처를 마련해 놓고 계신다. 이 거처는 영원히 살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집, 이곳이 무엇이에요? 바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천국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 영원한 집, 천국이 마련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 그 집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협영대에 입대한 아들을 둔 늙은 노모인 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엉엉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경덕이가 전사했대요. 그렇게 마음씨 착하고 신앙심이 좋은 경덕이가 전사했대요. 목사님, 그 경덕이를 잘 알죠. 그런데 내게는 그 경덕이밖에 없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경덕이
그 경덕이가 전사됐대요.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아시게 됐습니까? 전사 통지서가 왔습니까? 오늘 아침에 편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지중해를 지나 나폴리에 와 있습니다. 머나먼 이곳은 천국입니다. 사람들도 다 천사 같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살기 좋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도 천국은 같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두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고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시나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에 보면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대요. 사망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해요. 천국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아픈 것, 곡하는 것, 사망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천국에서 살 영원한 몸을 입고 그 나라에 갑니다. 우리가 땅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물에서 삽니다. 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런 땅의 육신의 이러한 몸을 지니고 있지만 천국에 갈 때는요, 우리의 이러한 몸을 다 벗고 영원히 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때는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영원히 살 천국에 거할 몸으로 변화되어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가는 몸인 것이에요. 또 천국은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벽에는 각종 보석과 금으로 벽이 되어 있고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진주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이 모습들은 정금으로 그 거리가 다듬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큰 강수가 흐르는데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그 천국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던 많은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를 환대하면서 맞이하러 나옵니다. 우리를 환영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또 천국에는 참된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천국에는 참된 안식이 있어요. 무엇보다 천국에는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자,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는 우리가 왕과 같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요, 그 밖에도 이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큰 잔치, 하늘 잔치가 열립니다. 천국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천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의 영광이 찬란히 비칩니다. 이 천국에는요, 웃음이 넘쳐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아무도 없습니까? 앞뒤를 봐보셔요.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천국에서도 만날 분들이에요. 자,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면서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이곳에서만 만나지 말고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오. 이곳에서는 만났는데 천국에서는 못 만나면 이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서도 꼭 만나야 할 분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서는 그 나라에서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픈 것을 많이 겪기도 하고, 어떤 이는 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암이 찾아와서 죽는 그런 분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죽는 자도 있지만 천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다 천국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신다 하시면서 3절 말씀합니다. 자, 한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곳을 다 마련해 놓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나요? 그 날과 그때를 여러분은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 하지만 그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이 유대의 결혼 관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유대의 결혼은요, 우리의 결혼과 조금 다릅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가 이제 서로 마음이 있어서 결혼하기로 마음 먹으면 두 당사자 간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신랑의 아버지가 그 신부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만나서 흥정을 합니다. 당신 딸을 우리 아들 이 부인으로, 내 며느리로 삼고자 하는데 그 값이 얼마요?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어떤 큰 부잣집에 그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그 동네에 처녀들 중에 누구한테 이제 청혼을 할 것인가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그 처녀 집을 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저 청년이 어느 집으로 가나 궁금하면서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골목 끝집에 가장 가난한 한 여자 처녀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암소 9마리를 주고 청혼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암소 9마리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우리 성도님도 한 번씩 보았을 법한 그런 책이기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참금, 그것을 서로 흥정을 통해서 아버지끼리 그것을 합니다. 자, 그래서 흥정이 되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결정을 내리면 바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그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신혼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련하지 않고서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그 과정이 통상 1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자, 1년 동안 이제 신혼집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마련되면 아버지가 가서 네 신부감을 데려오라, 이렇게 아버지가 허락해야만 그때서야 그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랑도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그 허락된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도 안 됐는데 가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모르지만 그 등불에 기름을 가득 준비하고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마치 신랑과 같고 우리는 신부와 같다고 성경은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값은 금이나 은으로 값을 치르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와 영적으로 온전한 혼인, 그 함께 거할 그 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함께 살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멀지 않았어요.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첫 선포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 처음 선포,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이 멀지 않았어요.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준비를 늘 하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수고를 오늘 우리들이 잘 감당하면서 주님 오라 하실 때 영광스러운 죽음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